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 성문 그 옆에는 히브리 말로, 더 정확히는 아람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풀이라 그러죠. 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행각이 5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들로 해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 그럴까요? 건축물들이 5개가 그 연못 주위에 둘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양의 문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행각이 이 5개가 이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각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병자, 또 맹인, 시각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이게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등등 그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행각들에 우글우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것도 있을 터인데 왜 이런 병자들이, 이 불구자들이 다 베데스다 그 연못 주위에 다 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행각에 눌러 있나 봅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3절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물의 움직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물이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휘져서 져가지고 물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나 봐요. 4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온가 봐요. 천사가 있어 실제로? 설마 있으려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인가 봐요. 물을 이렇게 저으면 그 물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가 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저어서 동하게 만든 이 베데스다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게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천사가 일단 와가지고 그 못을 움직이면, 동하게 하면 그걸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든지 또 다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든지
또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든지 그곳에 있던 어떤 병자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 천사가 동해버린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설마 그러려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가끔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변화가 있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그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주위의 그 행각 5에 이 병자들이 너나 없이 다 우글우글우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기를 바라는 겁니까? 천사가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건드려 주냐? 아침일지 낮일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병 낫고 싶으니까. 병 낫고 싶으니까요. 계속 거기에 눌러 있으면서 물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동했다. 그랬을 때는요. 이 5군데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서로 거기 물속에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한 명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그 연못을 향해서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떨까요? 야,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그 말만 들으면, 앞도 뒤도 안 다투고 막 무조건 안 가리고 막 뛰어들 거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들은요, 이 보고 있으니까, 그 전 다리로 가보려고 아우성을 칠 것이고, 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막 벌벌벌 떠는 몸을 가지고서 먼저 들어가려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는 순간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법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참 이름은 멋지잖아요. 양의 문 곁에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딱 있어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요, 병자들이 우글거리면서 서로 먼저 고침을 받기 위하여 뭐 알 수도 없는 정해지지도 않는 그 시간을 한없이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하고 혹시나 그 변화가 일어나면 서로 생존 경쟁을 하듯이 먼저 뛰어들어가 가지고 나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현장인 겁니다. 말이 양문 곁이고 말이 은혜의 집이지 실제는요, 병자들로 우글거리고 서로 살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끔씩 유격을 받는데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라고 하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선착순이 뭐냐면, 유격을 뭐 일주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첫날 입소할 그날 하는 거예요. 이제
구령대 앞에 딱 서가지고 있으면은 교관이 나와가지고 선착순 몇 명 저기 밑에, 예? 산 밑에 있는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는 걸로 해서 선착순 뭐 1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밑에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예. 뭐 하려고요? 1등을 해야 돼, 1등을. 그래야 이제 선착순을 안 해요. 뛰지 않아요. 이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들이. 쫙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턴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죽게 살기로 1등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쉽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갔다 와서 1명 딱 뽑아. 그 다음에는요. 다시 선착순 때 5명 조금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뛰어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요령이 붙어가지고요. 저 밑에까지 안 가고 중간쯤 해가지고 어때요? 돌았다가 얼른 탁 돌아와서 다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교들이 있습니다. 조교들. 빨간 모자의 조교들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라는 데까지 안 가고 가짜로 돈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가는가. 그것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딱 걸립니다. 그래서 저 한쪽에서 이제 머리박아 불러요. 얼차려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착순 몇 명,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몸이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왜 했나. 그래서 아무튼 선착순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금 이 연못도 어때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병자들이잖아요. 환자들이잖아요. 예,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리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중풍병자, 온갖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낫기 위해서 서로 뻔한 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만 나타났다 하면은 서로 들어가려고 정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각축을 벌이는 아비다툼을 하는 바로 그 현장이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겁니다. 말이 은혜의 집이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정말 여기도 지옥이 따로 없구나. 예?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그 천사의 방문 앞에 서로 싸우면서 앞다퉈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이겨야만 되고 내가 짓밟아야만 되는 사실은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현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어디나 어디는 천국이고 어디는 지옥인가? 여기는 좀 괜찮겠거니? 아니요. 사람이 사는 곳은 정말 어디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죄인인지라. 사람이 죄인인지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요. 우리 내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작동되는 이 원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죄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가동하고 있잖아요. 이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가 죄인인지라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죄의 지배 속에서 이 죄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게 없는 것이 죄예요.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나쁜 짓을 했네 안 했네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부정해. 있지 않아. 하나님 없어. 그리고 계셔도 내가 찬양하고 경외해야 한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이 이미 이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요, 이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이든 양문곁 베데스다든 사람은 다 죄인들이라 이 죄인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에서 막 벌벌벌벌 합니다.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자기 손이 날까봐, 다칠까봐, 죽을까봐, 피해 입을까봐 늘 불안하면서요, 이 죽음에 매여 이 세상을 살아가요. 마음으로는 안 죽고 싶어. 예?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살면 살수록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이 세상은 안 죽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 행복이라는 것은 손에 쥘 수가 없구나. 쥘 줄 알았더니 쥐고 나 보니까요, 또 다른 불행이 와가지고 그 행복이 아이고 불행이었구나.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나? 끝없이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평생 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딘들 다 똑같아요. 사람은 죄인이라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 속에서요, 우리는 살다가 결국 죄로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이 됐는데 그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병이 든 지 38년이 된 사람. 여러분, 그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몸도 좀 돌봐주고 돌봄을 받고 그런 상태가 아니겠잖아요. 오죽했을까요? 몸 상태가요. 아니고 바뀌고 몸이 아주 심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신 겁니다. 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38태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누운 걸 본 거예요. 보시고 나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도 낫고 싶은데 어떻게 난다는 걸 알아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걸 아는데요. 병이 심각하니까 가고 싶어도 가려고 애를 써도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 예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듣고 그 사람이 그냥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람, 낫고 싶어서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몸이 정상이 아니고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곧 나아서 38년 동안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병이 순간 고침을 받은 겁니다.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8년 동안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낫더니 어때요? 깔고 있던 등등의 그 물건들을 들고 걸어가 버린 겁니다. 와, 뭔 일이랍니까 여러분? 뭔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아니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이 사람이 나와서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날이 언제였다고 합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셔가지고 38년 된 중병을 앓고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 명령하셔서 고쳐버리시고 집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정한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통해서 낫게 하는 그곳은 누구 한 사람은 나을 수가 있지만 간헐적으로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정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저 운 좋은 사람이, 길을 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악의 삶,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일 수겠다라고 예상할 수 없는, 이미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누구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동해버린 물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 그분이 택하신 모든 사람은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무리 심각하고 답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베데스다임을 드러내신 거지요. 양들의 진정한 목자이시고 양들을 풍성한 꼴로 먹이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병이 나아버린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기가 막힌 참혹하고 처참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이 병 나아가지고 자리 들고 끙끙대면서 이제 저 무거운 것도 있고 짐만 있겠죠. 이불이고 뭐고 거기 눌러 앉아 있었으니까 그것 끌고 들고 가고 있다고. 그걸 보고서 어때요? 야, 안식일에 네가 그렇게 노동해도 돼? 짐 들고 이동해도 되는 거냐? 그 불법이야. 그걸 따지면서요, 죄지었다고 문제 삼고 지금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법 그 자체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서 지금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인데 네가 이런 짓을 해? 그것만 문제 삼고 따지면서 죄지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대답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 예?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걸었고 있는 거야. 안식일인지 뭔지 난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어. 그 사람이 나보고 이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아서 가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다냐? 13절을 보니까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 병자들이 우글우글우글 와글와글와글 하는 곳이었겠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가망 없는 그 사람을 고친 걸 사람들이 봤겠는데 예수님이 얼른 고치시고 난 다음에 피하셔버린 겁니다. 왜? 사람 피울까봐, 시끄러워질까봐, 복잡해질까봐. 그 사람 고쳐주시고 자리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짐 들고 이동하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 너 안식일에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 하니까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보고 가라고 했다. 그가 누구냐 했더니 안 계시죠.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을 했는데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지금 중한 이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왜 이렇게 병이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 다만 뭐 하면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 내려와가지고 물 동할 때 얼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가지고 나으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냐 저제냐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낫게 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셔서 너가 낫게 되었으니 온전하게 되었으니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왜 그 병에 걸렸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그의 몸을 무너뜨려 버렸는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엄히 경고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분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38년 동안 손을 댈 수 없었던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이분이시고 그 죄의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요. 죄가 있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병이 고침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병이 낫는다고 해서 사람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이 깨져요. 내 육신의 평안도 깨집니다. 내 삶의 평안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죄의 사함을 받는 것.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죄로부터 단절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생명의 질서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생명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죄 안 짓습니까?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이 이 죄의 질서 속에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죄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죄가 깊어집니다. 관영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도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는 것이 죄를 일으키는데 내 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기 위한 싸움을 끝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안이 유지가 되고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참 힘들어요. 예.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진짜 안식이 언제냐?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지만은요, 그게 진정한 안식은 아니잖아요. 진짜 안식은 언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때, 죄를 품고 있는 우리 자신도 생명의 부활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은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 생명에 부활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그 영원한 안식, 그 생명의 날을 소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성전에서 만나셔가지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싸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무너져서 다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음도 몸도 환경도 파괴되어 버린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조심해라. 죄를 분별하여서 죄와 싸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엄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요, 자기를 고치는 이는 누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집도 아닌, 예? 거의 길거리가 아니겠어요? 이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병 낫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고침 받았는데 고침 받고도 안식일이니까 들어 누워 있어야 합니까? 안 움직이고 꼼짝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예? 누워 있어야 됩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족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당장 들고 집에 가야지요. 근데 안식일 날, 예? 자리 들고 걸어갔다라고 그걸 문제시하고 38년 된 병자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한 겁니다. 괴롭힌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내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분의 아들인 나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하신 것처럼 일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라고? 자,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박해한 걸 떠나서 정죄하고 박해하더니 이제는요 아예 길길이 날뛰고 죽이려고 덤벼든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한 것도 중한 죄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고 해요?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본인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왜 그렇지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아빠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들 말은 뭐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빠 말이 말이면 아들 말도 말, 맞지요? 같은 말이잖아요, 종류가. 자, 소. 아빠 소가 소면 아들 소는 소. 당연한 얘기지요. 자, 아빠 개가 개면 아들 개도 개. 맞죠? 아빠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분의 아들도 하나님 동일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예,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어때요? 구분이 있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격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또 아들의 권위가 있지요. 그러나 뭐예요?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질.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은요, 본인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유일신인데,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아니,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30살 먹은 이 갈릴리 청년이라고? 여러분, 그 말을 믿겠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죽이려고 하죠. 극악한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지요. 자,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지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루지 않아요. 요한이 자신의 일생을 다 살고 이제 그 마지막의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의 첫 마디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로고스. 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짓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때가 되면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가지신 그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주시려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표현할 길 없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그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유일신만 생각했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드님께서 죄에 빠져서 죄 중에 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가지신 그 권위, 그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 받아 성령을 모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아드님을 모시고 그 거룩한 그 교제권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영광의 나라를 향해 가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가 38년 된 병을 앓고 사는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대상입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꼴을 풍성히 누리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대신하여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요, 몸과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뒤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난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나?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뭘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뭘 이루셨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얘기, 돈 얘기나 즐겁고 재밌고 쏙쏙 들어와가지고 그거 박혀가지고 그거 생각만 하니까요. 예수님 얘기가 들려옵니까? 예수님 얘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지겨워요. 왜요?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죄에 얼마나 지금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되지. 뭔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알아야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절대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 사람,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그분께 있어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위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강건함의 복, 형통의 복도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찮게 알고 함부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요,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가치 없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뭘 무서워하십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뭐지? 하나님을 여러분 그 정도로라도 무서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돈 없는 거 무서워. 나 죽는 거 무서워. 병든 거 무서워. 내 안에 암이 무서워. 나 암 생겼으면 어쩔까? 치매 생겼으면 어쩔까? 나 거지되면 어쩔까? 그게 무섭죠. 하나님을 정말 그 정도로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표현으로 넋실넋실해요. 하나님 함부로 합니다. 하찮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극진히 위하시고 섬기심으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게 하소서. 거짓된 마음, 이 죄로 물든 이 더러운 마음을 벗겨내 주셔서 새 마음으로 주 앞에 경외한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태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의 영에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